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에 가면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실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아미타불님도 계시고, 약사열애님도 계시고,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도대체 몇 분이나 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더 궁금한 건 이겁니다. 불교는 다신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많은 부처님들은 다 다른 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같은 분이신 건가요? 특히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모든 의문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심도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부처님과 진리는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곧 진리이시고 진리가 곧 부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은 더우면 수증기가 되고 차가우면 얼음이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물이죠. 마찬가지로 진리도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참된 몸은 진리의 몸이다. 이것을 법신이라고 부르죠. 법신은 진리 자체를 뜻합니다. 이 진리는 이 세상 어디든 없는 곳이 없고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고 삼천대천 세계 속에 한 티끌이 들어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진리는 아주 작은 것 속에도 있고 아주 큰 것 속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 앞에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각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가 아픈 아이 앞에서는 간호사가 되어 약을 주고 배고픈 아이 앞에서는 요리사가 되어 밥을 해주고 공부하는 아이 앞에서는 선생님이 되어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는 한 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약사열애로 나타나셨습니다. 약사열애경에서는 모든 중생의 병고를 없애주겠다고 서원하셨죠.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는 아미타불로 나타나셔서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에게는 지장보살로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고 실천을 강조하실 때는 보현보살로, 지혜를 가르쳐 주실 때는 문수보살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자비롭게 우리를 돌봐주실 때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생이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 관세음보살을 대자대비한 성스러운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이름이 있지만 모두 한 분이신 진리 부처님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과장님, 동창회에서는 친구라고 불리는 것과 같죠.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씀은 진리 부처님이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중생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방편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죠. 비가 내릴 때 큰 나무는 많이 받고 작은 풀은 조금 받지만 내리는 비는 하나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기도할 때 약사열애를 부르시고 어떤 분은 자식 걱정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시죠. 어떤 이름을 부르든 결국 같은 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많이 모십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음보살은 어머니 같은 자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나요?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는 우리가 아파도 잘못해도 언제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든 진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구해 주십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돌보신다.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관세음보살을 관음어머니라고 부르며 의지해온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을 많이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조선시대의 고승 서산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한없이 넓어서 바다와 같고 한없이 깊어서 하늘과 같다. 이 말씀처럼 관세음보살의 자비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부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물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얼음이 될 때 얼음과 물은 다른 것일까요?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도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분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은 허상이다. 상이 아님을 알면 열애를 본다. 즉, 겉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사실 어느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러도 되고 아미타불을 불러도 되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됩니다. 모두 같은 분이시니까요. 다만 우리 정서에는 관세음보살이 가장 친근합니다.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원효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이 있으면 만법이 생기고 일심이 없으면 만법이 사라진다. 즉,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비로운 어머니 부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진짜 어머니께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방법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해능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부처님 세계가 맑아지고 마음이 더러우면 부처님 세계도 더러워진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그럼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진리 자체로 봅니다. 진리는 특정한 형태나 모습이 없습니다. 대신 필요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이것이 불교만의 독특한 점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그럼 불교는 일신교인가요? 다신교인가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불교는 진리교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나타남은 무수히 많을 수 있거든요.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에 가실 때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부처님이나 보살님 앞에서 기도하든 모두 같은 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 맞는 이름으로 부르시면 돼요. 아프실 때는 약사열애님께,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는 관세음보살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문수보살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구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관세음보살님께 모든 것을 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비로운 부처님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불교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부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도와주신단다. 마치 엄마가 요리할 때는 요리사, 아플 때는 간호사가 되는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처님의 이러한 자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해요. 부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으려면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 해요.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 즉, 우리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해요. 자비롭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심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만 하고 일상에서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겠죠. 부처님의 자비를 받은 만큼 우리도 남에게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자비 실천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소박하게 살라는 뜻이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자비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심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전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죠. 어려운 경전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법구경이나 금강경 같은 비교적 쉬운 경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어보세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구원의 원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있다고 하니까요. 천천히,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에 자주 가시길 권합니다. 절은 부처님이 계시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불 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됩니다. 절에 가시면 다른 불자들과도 만날 수 있어요. 신심이 깊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죠. 스님들의 법문도 꼭 들어보세요. 스님들은 오랫동안 수행하시면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려운 불교 교리도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교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입니다. 진리이신 부처님이 우리 필요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둘째,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이 어머니 같은 자비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죠. 셋째,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상관없지만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넷째, 부처님의 자비를 받은 만큼 우리도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실천도 해야 해요. 다섯째, 경전 공부와 절 참배를 통해 신심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이신 부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진심으로 부르시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불교 이해를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